했습니다. 할렐루야. 감동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주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립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느니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아침 예배에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아침 예배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경건의 모양, 능력,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공황장애라는 말을 가끔 듣습니다. 여러분, 공황장애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아세요? 그래서 저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공황장애는 생물학적인 원인도 있고 외부의 스트레스도 있고 또한 이거 안 되는데 하는 이런 인지적인 요인도 있고 또한 개인적 경험에 따른 그 인격 발달되는 그 과정과 그 여러 영향으로 갑자기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불안장애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심한 불안이 오고 초조감이 오고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데, 이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가슴이 막 뛰어요. 그리고 또 호흡이 곤란하고 숨을 못 쉰다고 그러고 가슴이 아프다고 그러고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럽고 그래서 쓰러지기도 하는 거예요. 또 손발이 저리고 그런 마음들이 드는 다양한 신체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증상을 혹시 겪어본 적이 있나요? 두근두근 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움을 잠깐 느꼈고 손발이 저리고 또 내 자신이 나 왜 이렇게 사나 하는 걸 열등감을 느낄 때도 있단 말입니다. 어찌 보면 거의 모든 사람이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증상이 없는 사람이 어찌 보면 아무도 없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증상을 모두 다 한 번 이상씩은 겪어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이 발달하면서 질병의 종류도 참 많아졌어요. 점점 많아졌고 또 다양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몰랐던 그 질병을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여서도 많아지는 것도 있지만 어쨌거나 50년 전 아니면 그 이전보다는 더 많은 질병들이 창궐을 했고 또한 그것을 의학이 이겨내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질병의 종류가 많아지고 또 점점 또 여러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는 이유는 어찌 보면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럽다는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고통을 모르는 병이 한 가지 있어요. 어떤 병이죠? 한센시병. 그전에는 이것을 문둥병으로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이제 한센시가 발견했다고 해서 한센시병이라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병의 특징은 이 고통을 몰라요. 이 병을 제어하는 모든 질병은 다 고통을 동반합니다. 아프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병에 걸렸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인지도 몰라요. 우리 그렇게 얘기죠. 여러분 몸살이 뭡니까? 몸이 살려달라고 하는 신호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고통은 현대 인간 사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코로나19 그전에는 우한 폐렴이라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요즘은 코로나19 또 그 외국에서는 코비드-19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독감의 일종인데 이게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고 이제는 코비드 이제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지금 해서 얼마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그 병에 걸렸던 사람들은 그 폐가 그냥 몇 % 이상이 망가진다는 이런 고통과 두려움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고통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 고통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이겨내는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이기도 하고 숙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1절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즉 고통하는 때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나 나나 우리나 더 멀리 전 세계가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것을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말세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느냐? 신학자 중에 어떤 신학자는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책을 쓴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고통이 즐거움은 결코 아닙니다. 고통은 피하고 싶고 이기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이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고통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고통을 알자. 고통은 뭐예요?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어딘지 아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고통은 아픔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픔을 모르는 것이 더 큰 고통이에요. 아픔을 느껴야만 고쳐야겠다. 아프구나 해서 병원도 가고 내가 무엇이 잘못됐구나 하지만 고통을 모르니까 아픔을 모르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왜 병원에 가? 하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는 정말 이 코비드-19 코로나19 외에 지금 보수와 진보의 극렬한 대립 속에 날선 공방이 계속되고 있어요. 정치는 사람들은 그런다 치지만 국민들은 그것을 고통으로 직접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보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크게 잘못된 것이 없으니
지금의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자.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상태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보는 잘못되었다. 그래서 바꿔야 된다. 개혁해야 한다. 그래야만 산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수는 지금의 현실이 아프지 않은 것이고 진보는 지금의 현실이 아프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현재에 계셨다면 지금 우리의 이 상황을 보고 무엇라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가끔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님이라면 지금 뭐라 하실까요?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보수적일까? 아니면 진보적일까?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성경 말씀보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을 보고 서기관들을 보고 또한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시고는 아파하셨던 거예요. 또한 복음서 여러 곳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그대로 적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과 죄인이라는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에 성경에서 의인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즉 기득권자인 보수이지만 죄인은 세간이었던 뇌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고쳐야 할, 아파야 하고 있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진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영적으로는 고통을 모르는 마치 한센시 병을 앓고 있는 그런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그럼 이러한 고통을 모르는 것이 곧 말세를 가리키는 증거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2절부터. 이것이 바로 고통의 모습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무슨 고통이에요? 이것이 자기 사랑이 지나치면 뭐가 돼요? 다른 사람이 어찌됐든 나만 좋으면 돼. 즉 이기주의를 말하는 것이고 돈을 사랑하는 것. 사람보다 돈이 우선인 거예요.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교만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냥 낮춰 부르는 겁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거고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 내가 잘했는데 뭐하러 감사해? 당연한 것이지 않은 것. 거룩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몫이라는 거예요. 무정하며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게 하는 거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세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사랑하는 게 당연하지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과해지고 있다는 것이 절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배신하고 자기 이익 때문에 그렇게 급해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자신은 그 고통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화인 맞았다. 불화살 맞았다는 거예요. 두껍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악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악이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고통을 고통이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거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저 그것은 알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고 죄를 죄로 깨달은 우리가 계속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있다면 이것도 잘못이라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 이건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모양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외되고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경건의 모습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야고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럽지 않고 정결한 경건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이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람 사랑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부습과 잘못을 고치고 바꾸고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할 때 모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이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죠?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흘려보내야 되고 새로운 물을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흘려보내기만 하고 받지 않으면 우리가 고갈돼 버려요. 받기만 하면,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 물이 넘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흘려보내야 되고 또 새로운 물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한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하고 가르치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하고 가르치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고통하는 때에 살아있는 우리의 경건의 모양이고 이것이 곧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룩의 방법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경건의 능력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하고 가르치고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의 방법이에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선함, 맞아요. 정직함, 맞아요. 성실함, 진실함, 맞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경건의 모양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자신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는
어느 날 갑자기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시험을 있으니까 그날 대비해서 그 전날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님 오실 때가 몇 월 며칠 몇 시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씩 하나씩 훈련하며 경건으로 바로 서는 경건의 모양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경건의 능력, 즉 거룩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나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는가? 이 경건의 모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래요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디모데서의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모양이 무엇이고 또한 고통의 때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경건의 모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하고 가르치고 흘려보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하심이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삶의 자리와 기도 제목이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감동의 교회 위에 이 지역에 지금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기 쓰는 의료진들과 국군 장병, 전의경, 해경, 젊은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